사람들은 선물을 참 좋아하죠. 네. 굉장히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해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 라고 물어봤는데 아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 저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너무 좋고 중요한 선물인 것 같은데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선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랑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선물이라고 아내가 말했는데 저희 부부는 매년 이 생일 그때가 되기 전부터 자기가 가지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거 사달라고 막 조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 때에 생일 때에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한 달 전에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생일이 이제 12월 말이 제 아내 생일인데 놀랍게도 전 이미 생일 선물을 줬어요. 네. 그래서 이 선물을 이렇게 생일 선물을 생일 때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는데 전 이미 7월 달에 받았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내년 7월 달에 뭘 사달라고 할지 이렇게 조를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선물을 받고 나면 며칠 동안 엄청 기분이 좋아요. 선물을 딱 받고 나면은 그거를 막 보기도 하고 또 만약에 신발을 선물을 받았다. 막 그것만 신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또 실증이 나죠. 금세 그 기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그분의 긍휼한 사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값진 이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선물,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이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이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과 그리고 그때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씀으로써 바울이 2장 전체에 흐르는 이 내용 중에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그때에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이전에 그리스도에 밖에 있었을 때에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해주고 있고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본래의 세상 풍조를 따라서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다들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를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당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당구를. 근데 왜 좋아했냐면 실력이 막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당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당구를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항상 부르는 게 당구장이었던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항상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친구들이 12명 이렇게 항상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누구도 이렇게 건들질 않았어요. 너무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항상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모이는 당구장 그 귀퉁이가 있는데 항상 거기 가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과 항상 어울리는 거 좋아해서 제가 잘 치지도 못하는데 항상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면서 이렇게 당구장에 가서 이 친구들과 당구를 칠 때 어떻게 하죠? 항상 게임비를 내기를 하잖아요. 저는 친구들이 너무 잘 쳤기 때문에 항상 어김없이 게임비를 내는 친구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왜 맨날 내가 이러면서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술자리에 항상 친구들이 불렀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술이 거나하게 마시고 이제 취하면 항상 제가 집까지 데려다 주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 문화적 풍조, 세상의 풍조, 정말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좋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끌려다니고 휩쓸려 살아왔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이곳에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 풍조에 끌려 살아왔던 삶이 아닐까라는 것을 좀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런 인류의 상태, 정말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고 즐기고 너무나도 건강한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죽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요의, 그리고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인간, 그렇게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 인간이 이 악한 영의 지배에 따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 그런 상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세상의 가치관에 유동하고 그 마음의 소욕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시대에 도태되고 어쩌면 낙오되는 것 같은 그 불안과 긴장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결핍과 불안, 긴장을 통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영향은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더욱 외롭게 되어 더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해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어 참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다, 그것만을 기다릴 뿐이다라는 것을 보게 만들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과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랑의 결정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도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구속의 방법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런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할까? 이런 것을 다 일일이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 않았던 인생들이었어요. 소망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우리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찾아와 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런 것을 다 어떻게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지식을, 그 뜻을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누리면서 그분께 우리의 영혼이 끝까지 그분께 달려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가치를 알고 누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풍성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또 온전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는 온전한 기도가 누려질 때에 하나님과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이 누려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함과 온전함이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러한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며 예배에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공적 예배가 성공한다면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적 예배 안에서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영적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온전한 예배자 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태를 알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크게 누려지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 정말 내가 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인생의 고백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요. 내가 비참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값지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들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며 죄의 세력이 지배하는 육신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서
육체를 따라가 살아간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모두 예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에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이 날마다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단 한 가지만을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단은 의심하고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땠죠? 이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나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마음이 뺏겨버려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에게까지도 먹게 하죠. 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아직도 죄와 그런 어떤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이런 악한 영들의 유혹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삼손은 하나님께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여러 번 구해내 주셨어요. 그렇지만 악한 영은 데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고 본분을 잊어버린 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결국에는 파멸로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죄가 이끄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죄에 붙잡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악한 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하신 사랑은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우리를 그 죽음의 길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긍휼한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죽는 데에 내어주는 그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이 십자가라는 형벌은 당시에도 아마 지금에도 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일 것입니다. 과거에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70년 전에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보았을 것 같은데,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노예였는데 이 로마의 이 전쟁에서 패배한 어떤 한 나라의 왕자였죠. 그 사람이 로마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덩치도 좋고 또 싸움도 능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검투사들이 오락거리였던 그 로마 사회에 아주 훌륭한 검투사로서, 놀이개로서 그 사람이 팔려가게 됩니다. 그 스파르타쿠스를 통해서 약 BC 70년경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데, 뭐냐면 이 스파르타쿠스가 많은 노예들을 선동을 해서 이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을 이끌어요. 그때 로마의 그 엄청난 장군 중에 하나였던 크라수스라는 장군이 이 거의 로마가 함락되기 직전까지 몰리게 된 위기 상황 속에서 영웅처럼 등장해서 이 스파르타쿠스의 그 반란군들을 다 제압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로마에서 약 60리가 이르는 엄청나게 긴 거리를 스파르타쿠스와 그와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약
2m 간격으로 매달아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치를 떨게 만들었어요. 로마에 대항했던 저렇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엄청난 고통을 안게 했죠. 이 엄청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당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희생적 사랑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늘의 그 보좌 우편에 이렇게 함께 앉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엄청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고 너무나도 좋은 일인 거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결핍이 있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불안해하며, 날마다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지친 인생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그 특권과 구원의 은혜의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잠시 지나갈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저앉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또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무너지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의 행위에게서 이 은혜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우리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찾을 수도,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과거에 그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갔던 인생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기억해 본다면 아마도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그것이 왜 나에게 기쁨인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풍성히 누려질 때 어떻게 되냐면 기쁨을 누리게 되고 감사를 누리게 되고 감격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러한 삶의 변화,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삶의 지위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구원이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인간은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과 구원의 근거를 찾기란 너무나도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선물을,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며 삶의 열매로 빚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오고 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증거해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주신 은혜와 확신을 통하여서 상한 마음 이루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힘을 얻어 이 한 주를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